창세기 48장 8절부터 48장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추가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썼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마스크를 참 오래 쓰고 있습니다. 오래 쓰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방역 지침이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다시 됐는데 교회 인원이 좀 줄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 개인 방역에 더 힘쓰셔서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총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얘기할 때 그 인물들 속의 사건과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물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지기를 또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닮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그 정도의 개념의 교훈이라면 야곱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안창호, 김구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삶의 지혜는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는 구원의 계획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세우셨고 이끄신 그 사람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본받을 만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펴보시면 남 속이는 거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삼촌이랑 속여서 삼촌 속이고 계략을 써서 부자가 되라 이런 거 얘기해도 힘들어요.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
그렇게 뭐 본받을 만한 인생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드러나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죠? 에브라임을 택하시는데 물론 이제 차남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린 건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사용할 사람을 이미 택하시는데 그 택하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황당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새는 뭐 애들을 뭐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차별하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요, 뭐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 시대로만 올라가도 장남 외에는 다 그냥 거의 혼외자식 취급당해도 그런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요. 뭐 서자 이런 애들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같은 사람이고 아들이어도 오직 누구만이 대우를 받았느냐? 장자만이 대우를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목사님께서 막 야곱 이야기하고 뭐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장자를 안 좋아하고 차자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부모님이 아들을 더 안 낳기를 참 잘하셨구나 뭐 이런 그 위로함을 갖고 또 전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인데 괜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장자는 싫어하고 차자만 좋아한다니까 동생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나는 버림받는 건가? 이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제 유년의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 요셉, 야곱 다 믿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장자들 아니에요. 이삭보다 더 먼저 태어난 형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누구예요? 에서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르우벤을 비롯해서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예, 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 내지는 그 이후에 있는 아들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을 보셔도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로 따지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전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집에 가정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형들을 다 단장시키고 다 예배드릴 준비를 시켜놓고 막내한테는 너 PC방 가 있어. 이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 있어. 그 정도의 개념. 그래갖고 다윗이 뭐 했어요? 양치고 있었다고 가가지고 들판에서.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보잘것없는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 거기는 뭐 붉고 아름다웠다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당시 집안 분위기가 어땠냐면 야 손님 귀한 손님 오시니까 나가 있어라. 이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기름 부어서 택하신 거예요. 자,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그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연속으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장자를 싫어해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장남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다 죽어야죠, 그죠? 저희는 뭐 사랑 못 받는 존재예요, 우리 아예. 여러분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 당시에 그 집안의 모든 복을 장자가 받는다는 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도 아시잖아요. 우리 왕조 시대 때 세자의 책봉이 누가 되느냐, 그거 뭐 볼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 똘똘하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끼고 그 동생들이 되려고 막 서로 암투가 벌어지고 여인들끼리 전쟁이 벌어진 거 이게 사극다잖아요. 맨날 보면 역사의 연속이에요. 계속 그런 장자라고 하는 그 위치는 아버지의 모든 거를 당연히 다 물려받는 자리였어요. 그렇게 당연시 여겨졌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배제시켜버리고 자격이 없는 자들, 그 당시에 있으나 마나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아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를 만드시고 고치시고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말도 안 되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인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계대 전승을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자격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배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전히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가를 확인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없는 분이시군요. 네, 없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그냥 뭐 상위 1% 뭐 이런 데 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보면은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참 미련한 거예요. 없는 사람들, 뭐 비참한 사람들, 할 거 없는 나약한 자들이 맨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고 맨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삶을 살다 보면요 자신이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잘 안 해요. 그런데요 자신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때때로는 정말 무능하고 능력 없는 자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놓으시고 그 해놓은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못 내놓게 하세요. 아예 제가 이거는 여러분 뭐 진짜 자랑이 아니라 간증으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저랑 결혼을 할 때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제가 막 연애하고 이럴 때 운 적이 있어요. 한번 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모되면 일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막 울었어요. 그랬던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가지고 결혼한 이후에 예배가 너무 좋다고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 자꾸 일을 안 하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내가 안정적으로 사는데 뭐 이런 느낌과 함께 왜 일을 안 할까? 그래서 일을 다 놨어요. 일을 다 놓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사모만 해도 좋겠대요. 예배만 들어도 너무 좋겠대요. 그런데 이제 뭐 찬수도 태어나고 막 이러니까 저희가 뭐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중에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을 해갔어요. 그 해가면서 저희 아내는 그냥 예배드리고 뭐 교회 오고 뭐 사모로서 아이 엄마로서 이런 거 역할에 굉장히 만족을 누리며 살더라고요. 그랬던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희 아내는 교수가 되고 싶어서 특정 학교 자기의 모교의 교수가 되고 싶어서 막 먼저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 교수님한테 잘 보여갖고 수업 하나 따내려고 안양에다 평창도까지 생일 파티 해준다고 새벽에 가고 촛불 켜놓고 생일 잔치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성공하고 싶었던 하나님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던 그 과정 속에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줄 서갖고 들어간 수업에서 교수님이 그 라인에서 탈락함으로 말미암아 막 수업이 잘리고 뭐 가서 이게 하는 일들 가운데 내도 잘 안 되고 누구랑 부딪혀서 경쟁하면 맨날 지고 깎아서를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 꼭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 없다. 뭐 하나님 뭐 있어도 나 이런 데다가 뭐 일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꼴이야라고 모든 걸 낙심하고 있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한 겁니다. 저희 아내 원래 모습이었으면 저 같은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저희 아내는 결혼한 이후에 진짜 예배만 드렸거든요. 일 다 줄이고 예배만 드렸던 저희 아내에게 학교들이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모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원서를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희 아내는요 미달이에요. 미달.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옛날에 공연 뛰던 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팁을 주면서 특송이라도 한 거 없냐? 교회에서 특송한 거 있다고. 그걸 영어로 바꿔서 내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고 뭐 미니스터리 세미나 스페셜 게스트 서근영 영어로 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디서 했냐? 스카이홀 하늘문에서 특송한 거 포스터 만들고 영상 내고 그랬더니 놀랍게 그 통과가 됐어요. 심지어는 선교가 가지고 선교 때 찬양한 거 해외 공연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해외 공연 가산점까지 얻어갖고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정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모교의 교수로 합격이 되었어요. 저희 아내가 그거 딱 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를 사랑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희 아내는 세상에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잘남으로 인해 어떤 것도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건강으로 실패로 다 꺾어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평생을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뭐였어요? 다 실패해. 다리 부러져서 이제는 지팡이 아니면 걸을 수도 없는 무능한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무능함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자신이 잉여라는 느낌이 들 때 있으나 마나한 인간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인간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요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확장되어진 다른 하나님의 다른 변화되어진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를 세우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애굽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일을 완성시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이 중요했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항상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을 합니다. 이것도 정신 나간 짓이죠 사실. 지난 시간에 다루었으니까 입양을 해놓고 그 아들들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이제 무릎 사이에 놓고 입양하는 의식이 있었나 봐요. 의식을 한 다음에 띄워놓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원래 우리나라도 이제 오른손이 좀 이렇게 더 경건한 손이잖아요. 능력 있는 손이고 왼손은 약간 이게 안 되는 손. 그리고 저 옛날에 제 짝꿍은 왼손에 이렇게 초등학생 때 기부 쓰고 다녔어요. 이유가 뭐냐면 왼손잡이인데 이거 못 쓰게 한다고 복달아난다고. 이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자를 더 축복하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정상적으로 볼 때는 므낫세가 장자예요 요셉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고.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이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다가는 왼손을 얹음으로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장면이 우리가 그냥 뭐 그렇나 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야곱에게는 정말 너무나 힘든 사건입니다. 왠지 아세요? 야곱이요 자기의 인생에 형과 자기의 축복권이 바뀐 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에 쫓기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생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다 뒤져보면 자신이 차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이 모든 게 그거를 아는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자녀들, 지금은 자기의 자녀들을 입양을 했지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인생을 겪게 한다는 건 여러분 죽기보다 싫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죠.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의 인생에 29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부터 어머니의 인생은 매일이 예배였고요. 항상 예배였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뭐 잇몸이 다 무너지고 뭐 임플란트를 다 해서 이제는 틀니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상해 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하셔가지고 뭐 이제 식사도 거의 못 하세요. 그냥 고추장, 뭐 양배추, 뭐 김치 이 전체 반찬 다 해요. 진짜 제가 가끔 그래요. 야 스님이 이거보다도 잘 먹겠다 엄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드세요. 그 드시면서 하루에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쉬고 계시지만 1년에 1000번이 넘는 예배를 혼자서 다 감당하시면서 여자의 몸으로 감당하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고난의 인생을 쭉 겪으셨는데 그 길을 아들도 가고 딸도 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길을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가라, 제대로 가라. 그러면서 고난받아야 된다. 네가 더 많이 상처받아야 된다. 네가 더 많이 손해봐야 된다. 라고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면요.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그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심지어는 낫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낳은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를 남겨주기를 원해서 그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어합니다. 자신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그 공부에 대한 한이 자녀에게 투영되어서 어떻게든 이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왔던 저희 어머니가 아들과 딸이 다 목회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길을 축복하는 거는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거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 꼬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엇바뀐 운명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걸 내 자녀들에게 또 하라고요? 내 후손들에게 이 일을 또 시키라고요? 이 불만과 거부함이 우리 안에 용서슴을 칠 만한 그러한 사건의 현장에 지금 야곱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순종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우리 이광사님이 설교를 금요일에 설교하시는데 마음에 굉장히 그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의 목회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목회 인생이 참 힘들었고 자신에게는 참 괴로움이었는데 아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본인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출발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출발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너 그 길 가지 말아라. 내가 이 길을 걸어봤더니 너무 고난이 심하더라. 너무 힘들더라. 안 가는 게 좋겠다.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내시고 결국에는 그 어려운 길을 갔던 부모가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완전한 순종에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의 인생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모든 힘을 다 빼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능한 단계까지 끌어내려 놓고 나서 내가 다 해줄게. 이제부터 너는 순종만 해. 라는 그 개념으로 완전한 항복의 요구를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를. 웬만하면 좀 나를 포기해놓고 혼자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진짜 걷지도 못하는 반병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 복을 또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 야곱과 요셉의 관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관계.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십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구원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놨다? 내가 무언가 아직 힘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절대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언제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뭘 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과 선택권을 저에게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와 질문들을 우리는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자유함은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진짜 자유함이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은 자유함이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말미암아 없는 자유가 뭐냐면요, 다른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자유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우리도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게 선하는 거였는데 아니요, 하나님 내가 볼 땐 이게 더 선한데요? 그리고 따먹는 인생. 그게요, 악한 죄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이거 갖고 싶거든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갖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이게 진짜 복은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그걸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요셉이 불편했어요. 요셉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들보다 더 커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고요. 종의 인생을 살고 죄수의 인생을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진 고통과 고난들을 그의 청소년기 시절에 다 겪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불편해서 아버지 얘가 장자고요. 얘가 차자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19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뭐죠? 나도 알아. 나도 한다고. 근데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그래서 그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의 계획에서 탈락된 백성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의 마지막 말년의 고백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에 쓴 서신에 처음에는 작은 자라고 얘기했던 그가 나중에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없음을 너무나 정확하고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기독교, 특별히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요.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면요. 자기가 의인이어만 해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어야지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얼마나 괜찮은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예요.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는 평신도 중에는 장로님들이 가장 자기가 죄인이고 괴수임을 고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에 따라 믿음이 좋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근거 없는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눈물 속에 매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목사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장로, 권사들은 누군가에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얘기하고요. 저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평생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가리고 숨기고 들키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모든 선에서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더러움을 그대로 공개하세요. 그대로 오픈하세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나는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어. 나는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군교회가 다 죄인만이 모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의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허드렛 일을 시켜도, 허드렛 일이 맡겨줘도 그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일을 당연히 해야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라고 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의 인생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게 하셔서 다 해보게, 네 능력과 네 힘으로 살아볼 수 있을 만큼 다 살아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죽지 않을 만큼만 그의 인생을 보존시키시면서 그의 꿈들을 다 꺾으셨어요. 다 꺾으시고 난 다음에 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그냥 마지막 바닥까지 갈 때까지 갔잖아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인생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목사가 죽으려고 자살을 기도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인생? 그 자리까지 갔던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일으키셨을 때는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던 그 순간 이후부터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덤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살라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쉬운지 아세요? 안 쉬워요. 지금도 여전히 죄악성이 막 올라오지만 그냥 그때마다 제가 생각해 보냐면 그래, 너 원래 죽었던 사람이잖아. 너 원래 죽었던 사람이잖아. 제가 시간상으로 계산해보니까 전 7분 동안 숨을 쉬지 않았던 죽음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살리셨다니까요. 그때 저는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그 죽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뭘 못하겠어요. 21일 금식, 40일 금식 하나시면 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잉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축복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 거예요. 그분 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그래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네.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자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네.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고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아직 포기 안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통해 그래, 내가 항복해야겠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 여러분 그러니까 뉘앙스가 안 좋으세요? 이걸 성경은요 아주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종이라고 말해요. 순종.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순종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마라는 뜻이에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샤마라는 것은 듣다, 순종하다, 경청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것처럼 다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알아, 나 이거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뭔 듣냐면 모르는 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지가 할 줄 아는 거는요 설명을 안 들어요. 뭐 설명해 주려고 하면 나도 할 줄 알아. 그런데 지가 모르는 게 있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말투가 달라요. 나도 할 줄 알아 이거에서 지가 모르는 게 있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면요 들어요. 듣다가 지가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안다고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내가.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내가. 보세요. 신명기 1장 3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 순종하다는 히브리어는 좀 특이해요. 말하는 단어인데 이게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완성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개념이 뭐냐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날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누우라 그러면 눕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불행해 보이세요? 그 힘들어 보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뭐 BTS 팬들 있잖아요. 비 이런 애가 나타나갖고 혜영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그게요, 저 새끼가 날 시켜?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어머 내 이름을 불렀어. 아마 일어나라면 이 의자 위에 올라서 뛸 거예요. 저야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여기에 서서 여기 손 들어보세요 얘기하면 손 들고, 앉아보세요 앉고, 다 안 하실 것 같아요? 하겠죠. 그게 어떻게 뭐 굴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네? 저 사람이 나에게 뭘 부탁하네? 저 사람이 나에게 뭘 같이 하고 싶어 하네?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요, 그분의 말씀에 나한테 뭘 맡겨주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맡겨주는 것도.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집안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 너무 존경해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사건 하나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한테 뭐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귀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찮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얘기냐면, 아니 내가 존경하는 분이 나한테 뭘 시켰다는 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감사하면 뭐 계속 시켜보랄까요?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자기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뭘 부탁하는 게 감사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부탁하는 게 감사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이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저는요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럽냐면 하나님이 자꾸 빛가서금교회에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막 주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코로나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이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거리도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러워요. 진짜 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저에게 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심지어 제가 잊으면 노대현 전사가 말을 하든 이강서가 말하든 자기들도 감당 못할 쯤이면서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드릴 거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겁도 없이. 안 나오기만 해봐라. 예. 같이 죽자는 거죠.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부담감이 감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매일 예배를 받고 싶으세요? 진짜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빛가서금교회가요 우리 지역을 보나 어디를 보나 그렇게 큰 교회 아니고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다행히 교회 종탑이 있었고 여기 교회가 있는 줄 알지 저것조차 없었으면 여기는 그냥 뭔지 모르는 그런 지역이 그런 장소고 그런 자그마한 지역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매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인 거. 싫다니까요. 저도 싫고 여러분 다 싫어요.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잠깐 좋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 보세요. 싫어요 진짜. 드라마 이제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많이 봐두세요. 네. 없어요. 이제 그게 시작되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항복하시면 돼요. 온전하게 순종하시면 돼요.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불순종은 우리가 크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스스로는. 그죠? 불순종한 거를 다음에 하지 뭐 이런 걸 우리 쉽게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훔쳤다, 뭐 간음죄를 저질렀다, 누굴 때렸다. 그럼요, 뭐 죽이지 못할 죄, 그러니까 사지를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 죄인이고 교회에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는 죄인처럼 여겨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얘기하며 우상 숭배의 얘기로 다루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사울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할 때 사울이 가갖고 이게 약하고 비료한 것들은 다 죽이고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다 남겨왔어요. 그 남겨온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갖고 이 짐승들의 소리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사울이 대답한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자마자 사울이 자기 속내를 그대로 얘기해요. 원래 왜 이걸 남겼나 보세요.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를 섬기는 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고 백성의 눈치를 보는 왕이었던 거예요.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왕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몇몇 분들은 이런 얘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공식적으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젊은 목사가 연소한 목사가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을 꼭 하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순간 동안에 그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이 저를 버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저희 부모가 여러분이 제 자식이 지옥 가더라도 전 천국 가야 돼요. 저는 절대로 버림받으면 안 돼요. 저는 그 단호한 결단이 제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치만 볼 거예요.
그 일이 혹시 저에게 더 큰 손해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살 거예요. 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 돼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불쾌해요. 힘들어해요. 하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받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목사를 병들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그렇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게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보며 살 수 있도록, 완전한 항복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더 나이가 들어서 더 힘든 상황이 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이 병들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병들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 로마서 6장 12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자유의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든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든 둘 중에 한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뭐 맨날 뭐 그런 거 질문자하지 마요. 하나님이 뭐 짜장면 먹을 거, 뭐 짬뽕 먹을 것도 결정해 주셨나요? 그냥 마음껏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런 거는. 그런 데에서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 인생을 결정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 영역만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결정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결정할 거예요. 앞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기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보세요. 뒤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훈련을 받은 군대에 가서 짧게 갔습니다. 짧게 공익을 가서 4주 훈련 받으면서 경험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보시는 바가 두상이 좀 크잖아요. 두상이 커갖고 철모를 주는데 이제 현역병들은 맞는 철모를 줘요. 계속 쓸 거니까. 근데 이 공익들은 대충 쓰라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내피를 벗기고 그냥 철모를 쓴 거예요. 그 철모 쓰고 다니니까 이 철모가 앞뒤로 계속 걸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막 계속 옆으로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되게 신경 쓰이고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애도 벗으면 혼나요. 벗으면 막 뒤에서 욕하고 말하니까 쓰고 갔어요. 쓰고 가고 중간에 쉬라고. 그래서 그 쉬면서 제가 뒤로 확 눕는데 뒤에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확 누울 때 그 돌뿌리,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튀어나왔고 이제 일종 있는 거기에 철모를 쓰고 그걸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철모를 썼는데도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에, 와, 이거 벗고 걸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벗고 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저에게는 너무 힘든 짐이었거든요. 그 짐이었는데 그 짐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보호하는 저의 마지막 방어 보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짐입니다. 그죠? 짐이죠? 뭘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러고, 좀 예배 빼먹고 놀고 싶어도 크게 자꾸 안 되는 거라 얘기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자꾸 간섭해가지고 내 인생을 옥죄어 매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은 부담감이 있으시죠? 왜 저만 있는 것처럼 그러세요? 다 같이 있으시잖아요. 있다고요.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는 나를 지키는 힘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면 능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그거 쓰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뒤에 굵은시만 좀 볼게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맞죠? 성경의 자유의지는 죄로부터의 자유의지를 요구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의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는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은 선택 사항이 아닌 거예요. 순종을 선택한다?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죄에게 순종하느냐, 사망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생명에 순종하느냐. 이 선택 옵션 2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고 에서의 인생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어느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실까요? 에서는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37장이죠. 6장이죠. 6장에 보시면 에서는 왕족을 이루었던 왕가를 이루었던 왕의 족속이에요. 우리 홈런 시간에 배우실 텐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요르단에 가면요. 이 에서가 살았던 그 지역에 지형과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미스터리한 유물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게 그 에서 집안의 힘이에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야곱은 촌보예요. 이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성경 아니면 기록도 안 될 그런 인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두 인생을 우리한테 던져놓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이기고 남을 딛고 올라서서 성공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미쳐 있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뭐 선거할 때 누구를 뽑냐, 누구를 지지하냐, 각자 자기 이익과 유익을 따라 진영 논리에 의해서 다 자기 선택을 해요. 누굴 지지했다, 누굴 했다, 그거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조건들이 걸리면 누구든 뽑아요. 개가 나와도 뽑을걸요. 뽑아요 다. 누구 뭘 위해서 뽑아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그 경쟁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봤던 뉴스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어요. 영국의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다가 무조건 넌 1등해. 그래갖고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고 압박하고 강압적으로 해서 공부도 뭐 운동도 다 1등 시켜놨어요. 이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대학교를 입학하는데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옥스퍼드, 뭐 미국의 하버드 다 합격해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0살이 돼갖고 동네에 있는 여자친구를 하나 만난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네가 이제 졸업하고 나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헤어져.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방망이로 쳐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속에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는 나에게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다 제거하면서 이기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목적을 이루라고 가르쳤다.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인터뷰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방해가 된다면 죽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나라고, 네가 반드시 승리하라고 얘기했던 그 가르침이 부모를 죽이는, 그걸 가르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그게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논리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가르쳐요? 지래요. 원수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같이 후려쳐라. 이게 아니고 왼뺨을 돌려대래요. 원수가 네 겉옷을 갖고자 송사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누군가 너한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래요.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원리.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 인생에 그대로 이어간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적어도 내 자식은 내가 살았던 인생에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대로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를 믿으면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저는 못 찾겠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좀 믿어보게.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역할이에요. 그냥 역할이라고요.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선택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맡기시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전한 순종이 있는 자들은 자기 인생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해요. 쉽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좋은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하니까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겠지?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하니까 이 사건을 주셨겠지? 그걸 통해서 무언가 깨달을 일이 있으니까 그 사건을 주셨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랑 저희 아내가 어머니네 집에 이렇게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찬수를 재워놓고 나와서 이제 놀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왜냐면 이제 찬수가 보통 자다가 통잠을 자는데 중간에 깨면 3시쯤 깨요. 3시 전에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랑 저희 아내가 이제 2시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잠옷을 입혀놨으니까 잠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저희 아내한테 주차장 뒤져라. 저는 단지를 뛰어다니면서 그 시간에 새벽 2시에 찬수야 막 부르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애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경비실에 가서 CCTV를 바라보면서 아저씨가 안 계시더라고요. 빨리 오시라고 전화하고 거기 혹시 찬수의 흔적이 있나 그걸 바라고 저희 아내는 거의 멘붕 상태가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막 신고를 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가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나오시고 막 단지 내 사진 저희 집사람들 다 나오셨고 찬수를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찬수를 찾았어요. 그래서 막 갔더니 찬수가 깨갖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깼는데 아무도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 주여 삼창했어. 그런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서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갔다가 문이 안 열려갖고 다시 올라왔는데 집 문이 안 열려서 집 앞에 세워둔 유모차에서 잤어. 그 유모차에 자고 있었는데 저희 너무 당황해서 몰랐던 거예요. 집 밖에 있는 유모차 자고 있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뭐가 이게 메시지죠? 그랬더니 이 원인이 모두 저희 아내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내지 마 얘기하면서 자기가 저 몰래 1년 동안 적금을 벗대요. 적금을 벗갖고 그 적금 만기가 이제 이번 달인데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일이 좀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그 적금 받은 돈에서 하나님 이만큼만 합니다. 우리 빚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상은 절대 못합니다. 안 할 거예요. 요거까지 많이 해요. 그리고 혹시 이게 아니라면 뭔가 사인을 주세요. 라고 얘기한 그 다음날 찬수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돈을 다 헌금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화내지 마. 내가 오빠 몰래 돈을 모았어요. 저는 그게 화나는 게 아니라 더 좀 모으지. 여러 딴 점을 차지. 막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저 모르게 돈을 모았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는 뭐 없는 줄 알고 살다가 막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도 사실 이번 달에도 만기가 있고 다음 달에 만기가 있고 이러면 너무 해고 그거 같아. 그런 거 더 속여도 돼요. 예. 평생을 속여도 돼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완전한 항복을 위해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요구하시더라고요.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 가정은 마음대로 돈도 모을 수 없는 가정이구나. 우리는 마음대로 돈도 모을 수 없는 가정이구나. 저희 아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찬수가 없어졌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무능하더라고요. 부모인데 나와서 애가 없어진도 모르고 놀다가 애를 찾아다녔는데 애가 안 보여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지금 너무 아팠다고 제가 그 콘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아픈가 했더니 제가 혹시라도 그 건물의 20층까지 올라갔나 싶어서 20층부터 계단을 4칸 5칸씩 뛰어내려오면서 찬수야 각 층마다 부르면서 내려온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허벅지하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수업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찾고 나니까요. 그 아이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심판대 앞에서 예수가 없다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제가 낳은 자식이 없어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혼절할 정도의 충격 아니시겠어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진짜 순종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종의 자리에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순종 못하세요? 돌이켜보면 다 이 세상 여러분 욕심 때문에 아니십니까? 뭐 때문에 항복을 못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꺾어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꺾어 가실 거예요. 그때 슬퍼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채색을 못 찢으니까 하나님 찢으셨네. 내가 내 힘으로 순종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발로 다니까 내 다리를 꺾으셨네. 그러면서 그 꺾어진 자리에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한 발 한 발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 걸음을 걷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를 매번 배워갈 겁니다. 우리 노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꼭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자기 힘이 아닌, 자기 결정이 아닌, 자기도 너무 싫은 일인데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자녀를 거꾸로 축복해야 됐던 그 야곱, 그 야곱의 순종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길 따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